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권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속이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후에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마귀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졸음을 주고 다른 생각을 주며 우리가 그 안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지금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대요. 우리 교회는 깨우는 교회잖아요. 뭘 깨어요? 내 영이 깨어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마귀와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는 환상의 내용이죠. 그래서 그 환상을 편지로 기록해서 소아시아 교회에게 전달을 하는데 이 환상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 그러니까 요한이 4번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 처음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시죠? 그 7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고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 우리가 쭉 봤듯이 하늘의 예배, 또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쫙 긴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8장까지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 한 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는 좋은 것들로 주시지만 나중에는 좋은 걸로 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심판을 통해서 계속 기회를 주시지만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람들의 심판은 끝났어요. 이제는 어둠의 영에 대한, 마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7번째 이제 천사가 7번째 대접을 쫙 붓는데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도 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뭐냐면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러 갈릴리 바다를 자주 가셨죠. 근데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은 세상이고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는데 이제는 뭘 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베드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쫙 가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시는데 풍랑이 불고 바람이 불고 막 배가 흔들리고 이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 제자들 중에서 이 어부였고 바다에 능숙했던 사람들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폭풍이 그 배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고물 밑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풍랑과 바다와 바람과 여러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 자들 안에서도 불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예수를 깨워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로 깨우고 찬양으로 깨우고 말씀으로 깨워서 예수님 일하시도록, 예수님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오죠.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도대체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 그냥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퍼포먼스를 했을까?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어떤 목사님이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려고 바다에 나갔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이 바다를 건너리라. 딱 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후퇴했대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었을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물은 세상을 의미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베드로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물 위를 걷는 믿음, 세상 위를 걷는 믿음. 할렐루야.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는데, 물은 뭐예요?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권력자 위에 서 있는 한 음녀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음녀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녀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음란한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 음녀는 사실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글에서는 단어마다 성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영어나 제가 프랑스어랑 또 아랍어를 배웠었는데 거기에는 명사마다 성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럽 언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성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음녀라는 것은 한 성, 이따가 보겠지만 바벨론을 의미하거든요. 큰 성을 말하는데 그것을 음녀, 그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란한 여자로 이것을 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녀는 한 여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호리는 것이 아니라 한 큰 바벨론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에 대한 해석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당시에 요한이 편지를 썼을 때잖아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음녀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9절에 보면 음녀가 앉은 곳이 7산 위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수도가 있잖아요. 그곳에는 7개의 산이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음녀는 로마 제국이구나. 실제로 이 요한이 썼던 시대가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음녀가 백성들의 그 피를 마시며 취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여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 피로 취해 있는 모습.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일 수도 있겠구나.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음녀를 뭐라고 하냐면 카톨릭,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이다. 그래서 카톨릭 교황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의 종교 통합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음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 시스템이기도 하고 하나의 제국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계속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음녀는 뭐냐면 어쩌면 전 세계를 통합하고 주관하는 어떠한 한 시스템이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선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 세상을 악한 문화로 다스리던지 시장 경제로 다스리던지 공산주의 체제로 다스리던지 어쨌거나 이 음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를 붙잡고 있는 시스템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조지 오웰이라는 소설가 아세요? 그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 읽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수준이 좀 잘 안 맞네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데 그래도 나름 수지라면 어느 정도 지성과 능력과 여러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이 있어요. 꼭 읽어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봐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 제가 몇 달 전에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빅브라더라는 이
모든 시스템을 통제하는 하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모든 삶, 모든 행동, 모든 규제, 모든 말, 모든 것들을 다 규제해버립니다. 뭐예요? 이 마지막 시대 어쩌면 그게 음녀같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떡해? 저도 이 1984를 읽으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거든요. 내가 하는 말 다 들어요. 마치 북한처럼요. 여러분 북한은 아시죠? 뭐라 그러죠? 3호 무슨 그게 있잖아요. 내가 말하면 옆에 사람 다 듣다가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1984도 동일해요. 여러분 시리아도 동일합니다. 제가 시리아를 여행했는데 거기는 외국인이 딱 도착하잖아요. 비밀 경찰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 관광객이 어디를 가는지 뭐를 하는지 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거나 여기 나오는 음료는 어떤 거라면 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의 시스템.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음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큰 음녀래요. 큰 음녀가 있고 음녀들이 있대요. 아, 뭐냐 하면 이 땅에는 수많은 시스템들이 존재하지만 마지막 시대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통치해버리는 큰 바벨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뭘까요? 바벨론. 여러분 함께 우리 성경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선형처럼 동일한 사건들이 점점 증폭되고 또 비슷한 사건들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이미 창세기부터 바벨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용사래요. 첫 용사.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아리까리해요.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 편인지 하나님 편이 아닌지 좀 헷갈리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단어들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원문을 살펴보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용감한 뭔가 사냥꾼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할 때 영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before, 하나는 agains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좋은 사냥꾼이 아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인류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사냥꾼이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냥꾼은 뭐예요? 동물을 잡거나 짐승을 사냥해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므롯이 한 위대한 역사가 있는데 사냥꾼인데 뭐라 그래요? 나라들을 건설했대요. 도시들을 처음으로 건설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사냥꾼이 숲에서 맨날 멧돼지 잡고 사슴 잡고 하는데 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연결이 돼요? 지금 머릿속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니므롯이 사냥꾼인데 사냥꾼이 아무리 사냥해봤자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냥꾼은 무엇이냐면 이 니므롯은요, 죄송합니다,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폭력적이고 도시를 그래서 건설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니므롯이 뭘 했는가? 수많은 제국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제국 바벨에 바벨탑을 쌓는 주동자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더 높이 쌓아 올리자. 그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니므롯.
니므롯이 뭐가 되고 싶었어요? 그 왕이 되고 싶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서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빌드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하고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세요. 근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대요? 내 왕국을 세워갔습니다. 내 나라를 하나님과 대항해서 세워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 여러분 우리는 나의 바벨탑을 지금 세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지만 첫 적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음녀는 어떠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왕, 대통령, 지도자들 함께 음행을 하게 했대요. 자, 여기서 보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행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날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가서에 솔로몬과 술람비가 나와 있죠. 솔로몬이 누구예요? 신랑이죠. 술람비가 누구예요? 신부예요. 여러분 호세아를 보면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뭘 보여주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음행하는 이 여인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부인, 음행하잖아요. 계속 음행하잖아요. 다른 남자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세아에게 너 가서 그 여자를 다시 데려와. 사서 데리고 와. 다시 돌려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신부 되신 예수님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아버지의 집에 먼저 간대요.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처를 마련한대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음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거하고 세상의 그 어떠한 가운데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영적인 음행, 그래서 spiritual prostitution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음행했다. 음녀와 함께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음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냐면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마련할게. 방을 마련할 테니까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셔서 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신부들, 우리 이 땅에 남아있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실제로 결혼을 하면 신랑이 아버지 집에서 신혼방을 마련합니다. 1년 동안 마련을 해요. 그러면 신부는 자기 집에 있으면서 3가지를 준비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피부와 머릿결과 향유를 바르면서 신랑을 맞이할 예쁜 외모로 막 가꾸어요. 준비를 합니다. 결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신부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단장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길거리를 걷다가 최근에 저희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하나님을 믿는 건 진짜 감사한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건 참 깨끗한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더 잘났다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죄악 가운데 거해 있어요.
근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뒹굴릅니다. 술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술을 퍼마셔요. 담배가 죄인지 모르고 담배를 마셔요. 뭐 그게 죄다 아니다 이걸 상관없이 세상의 모든 그들은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깨끗함이 뭔지 몰라요. 지금 내가 깨끗해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러움 가운데 막 뒹굴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보면서 참 감사한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비록 나도 죄를 짓고 나도 넘어지고 나도 쓰러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의 보혈로 씻고 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신부가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늘 씻어서 우리를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 뉴에이지라는 사상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뭔지. 뭐 그냥 뉴에이지? 뭐 명상을 한다? 요가를 한다? 물론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여러분 환경보호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합니다. 환경을 보호해야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을 갔다 왔더니 아빠 이거 지구가 아파하는 거야. 물을 절약해야 돼. 그래서 물을 막 끄고 아빠 이거 지구가 아파해. 전기를 끄고 물론 보호해야겠죠. 근데 요즘 이 시대 가운데 환경주의자들이 외치는 그 환경 운동 가운데 그 깊숙한 곳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숭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 신 중에 가이아라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이 뭐예요? 만물을 통치하는 여신.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나무가 있죠. 큰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에다 아바타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게 뭐예요? 가이아예요. 그러니까 뉴에이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좀 집중을 해주세요. 뉴에이지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환경의 주인, 그 모든 게 신이라고 그들은 믿거든요. 그거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이거를 잘 분별해요. 진짜 지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대가 흘러가는데 우리가 거기다 나도 모른 채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쓸려내려가지 않도록 분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남녀 성차별 같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남녀를 성차별하면 안 되죠. 그리고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넣는 그 동성애 가운데 있는 코드가 뭘까요? 그 코드는 뭐냐면요. 결국 죄를 무디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수많은 교단들이 지금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동성애자가 목회자 안수를 받고 장로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했어요. 미국 얼마나 좋아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려고 이제 미국에 있는 감리교 UMC를 제가 알아보고 또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죠. 그래서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목사님 우리 UMC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 UMC 안에는 감독이나 감리사나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 오면 진급을 할 수도 없고 또 사역지를 파송받을 수도 없고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사역이 제약이 됩니다. 이 미국은 이미 동성애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그거를 지지한다면 여기 안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단번에 안 가기로 결단을 했어요. 물론 미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미국도 전 세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깊은 메시지가 뭘까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사회를 조금씩 파괴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음녀의 시스템이 조금씩 이 땅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부가 준비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면 혼수와 등불을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 신랑을 위해서 혼수를 준비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그리고 등불을 준비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신랑이 밤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아버지가 그래 준비됐다 가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나팔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부들은 그걸 모르고 나는 불을 안 준비했는데 여러분 지금 불 준비하고 계시죠?
기름 준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등불 준비하기 위해, 기름 준비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거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깨어있는 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해요. 여기서 신부는요, 이제 뭘 하냐면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습니다. 어머니에게 요리하는 방법, 바느질하는 방법,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다 배워요. 그리고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고 섬길지를 배워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신랑의 방식에 맞추려고 이 신부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 땅에 남아있을까요?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비슷해지려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이 땅의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변화돼야 될까요? 왜 내 신앙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요, 육신의 본성이에요. 죄악의 본성이에요. 근데 늘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부딪혀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을 하면 로또라고 얘기를 하죠. 왜 결혼 생활이 로또라 그래요? 맞아도 하나도 안 맞아요. 남편과 만났는데 하나도 안 맞아, 로또처럼. 여러분,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어요? 다시 말씀해 볼게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예수님 닮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천국에 가면 어떨까요? 로또예요. 예수님과 맞아도 하나도 안 맞아. 어쩜 나랑 예수님이랑 이렇게 다른지. 여러분, 영원한 그 천국이 어쩌면 지옥 같을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신부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말씀이 근본 가치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것과 반대되는 게 있습니다. 사상체계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사상체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상체계는 뭐냐면, 내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는 나랑 좀 맞아. 말씀은 좀 나한테 와닿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좀 받아들이기는 할게. 내 머리로는 받아들일게. 그래서 내가 좋은 것들은 선택하고 내가 싫은 거는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말씀은 좋으니까 선택해요. 내가 이 말씀은 싫으니까 버려. 이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취하고 싫어하는 거는 버리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 전체가 나의 삶의 온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음료라는 시스템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나가면 K-팝 때문에 정말 큰 인기를 누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최근에 했으면 얼마나 인기가 많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옛날에는 동양인이라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한국인이라서 그렇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K-팝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죠. 근데요, 이 K-팝 안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의 문을 열어라. 내 욕심은 너희한테 몰입돼. 너에게 바치게만 나의 살과 피를 마셔줘. 그게 아닌 다른 사람 선비지. 여러분은 이게 무슨 노래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이건 모두 K-팝 아이돌들의 사랑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들어서 그렇지 소름 끼치는 노래들이 진짜 많은데요. 과연 한국 기획사들만 자극적인 컨셉을 좋아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얼마 전 가수 니키 미나즈는 자신의 SNS에 당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사탄 숭배 집단에서 의식을 치르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폭로를 했는데요. 20년 가까이 할리우드 최정상에서 활동해온 그녀는 과연 무엇을 보고 경험했던 걸까요? 이어진 폭로를 보면 마치 앱스타인이 생각날 만큼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로를 한 건 니키 미나즈뿐 아니라 카니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Then the devil took all the producers, the musicians, the designers,
Moved us all out to Hollywood, moved us all out to New York, chasing gold statues. Literally signing a contract and selling our souls. 물론 이런 얘기 중엔 과장도 있을 거고 비유도 있을 거예요. 진짜 사탄한테 영혼을 판 게 아니라 성공을 위해 자기 양심을 팔았다. 이런 의미로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쳐도 업계 최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폭로를 한다는 건 진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솔직히 저도 예전에는 이런 사탄 숭배니 뭐니 하는 거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단순한 컨셉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앱스타인 사건을 좀 파보니까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이 진짜 진지하게 사탄 숭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악마의 섬이라고 불리는 앱스타인 아일랜드를 보면 놀랍게도 섬 안에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진 돔 사원이 존재했고 사원의 천장에는 이렇게 점성술에 쓰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질 않나. 사원 옆엔 종교적인 의미로 보이는 거대한 해시계까지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비밀의식 치룬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앱스타인 사건이 밝혀지자 과거 화제가 되었던 내부 고발자 로널드 버나드의 인터뷰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는 오랜 기간 금융계에서 일한 인물로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사탄 루시퍼를 숭배한다고 폭로했습니다. 로날드는 그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사탄 교회까지 따라갔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그 조직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Maar er kwam een moment, toen werd ik dus uitgenodigd, daarom vertel ik dit ook, om mee te gaan doen aan offers in het buitenland. Dat was het breekpunt. Kinderen. Oké. 그렇게 로날드는 폭로를 이어나가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우리가 매일 듣는 K-팝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류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역시 BTS의 피땀 눈물입니다. 피땀 눈물은 소설 데미안을 모티브로 해서 방황하고 유혹에 빠져 갈등하는 청춘들의 성장 스토리를 담았다고 하지만 이 곡이 논란이 된 진짜 이유는 종교적 색채를 너무 대놓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뮤직비디오를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아 조각상이 산산조각 나면서 터지질 않나 랩몬스터는 악마의 술로 불리는 압생트를 먹는 장면이 나오질 않나 곳곳에서 선악과를 상징하는 사과가 계속 나오고 마지막엔 악마와 입맞춤을 하는 등 멤버들이 유혹에 빠졌다는 걸 굳이 악마인 사탄, 루시퍼로 묘사하기 때문이에요. 가사도 보면 성배, 영혼, 주문 날개, 악마, 섬김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심지어 네가 아닌 다른 사람 섬기지 못해 라는 가사까지 있더라고요. 이건 너무 대놓고 티내는 거 아닌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BTS의 페이클럽 뮤직비디오를 보면 마지막에 멤버들이 무슨 종교의식하는 것 마냥 이러고 나타나서 모든 멤버들이 가면을 착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18년 일본에서 열린 마마를 보면 이때도 페이클러브를 부르는데 여기 무대에 웬 귀신의 손이 올라와 있고 아까 봤던 그 복장을 착용한 멤버들의 이미지가 띄워지며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음산한 노래가 깔리더니 멤버들이 툭 쓰러지고 귀신의 꼭두각시가 된 것 같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줌아웃이 되면서 멤버들의 머리 위에는 거대한 악마가 등장하는데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악마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걸까요? 요즘 아이돌 뮤비에 자꾸 이상한 심볼들이 나오는 게 이런 영향들 때문인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아이돌들은 이게 뭘 뜻하는지 알고나 하는 걸까요? 10대에서 20대 초반 어린 아이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거고 그냥 단순히 멋있어 보여서 했다거나 혹은 누가 시켜서 했겠죠. 작사, 작곡이나 컨셉, 뮤직비디오도 다 회사에서 정해주니까요. 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가수들은 얘기가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최근 탑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냥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전시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노골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굳이 누나를 넣고 있는데 탑이 왜 이런 뮤직비디오를 찍었겠어요. 업계에 오래 있었으면 그만큼 보고 듣는 것도 많아서 이렇게 티를 내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미국의 유명 래퍼 릴 우지 버튼은 사탄 숭배자가 아니냐는 여러 논란이 있어왔고 자신은 악마에게 3번씩이나 영혼을 팔았다
내가 악마 그 자체다 이런 가사가 담긴 곡을 쓰기도 했는데요. 우리가 봤을 땐 이게 단지 컨셉처럼 보이지만 그가 공연 중에 자신의 팬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 이게 단순한 컨셉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if ain't nobody flying up to heaven right now, obviously all y'all motherfuckers going to hell right with me. So, let's get it. Oh, you already here. I'm so sorry. You can't get out. You're stuck. It's over. You heard the song a million times and you didn't even know. That's fucked up, but I still love you anyway. No, it's okay. K-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너무 좋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유명해지고 있네. 라는 이면 안에 우리는 어쩌면 이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음녀가 이 땅의 세계를 질서를 만들어가고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이 니무롯과 같이 바벨탑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많이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아무거나 보여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깨어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맨날 패배하고 지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여기서 보니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또 예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이 이기게 된대요. 우리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두렵습니다. 어떡하지? 나도 영향받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편집을 했는데 더 긴 영상이라서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보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 나이키 신발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한때 나이키 신발이 유행을 몇 년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신발이 등장을 했냐면 검은 맥스 신발인데 까만색에 거기 에어 안에 빨강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빨강색이 뭔지 아세요? 어떤 유명한 미국 래퍼가 사람들의 피를 거기다 주입해서 그걸 파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그랬더라 이게 아니라 제가 좋아했잖아요. 신발들이 뭐가 올라오는지 봤잖아요. 그런 신발들이 올라올 때 이게 뭐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할 정도로 거기 안에 사람의 피를 주입해서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여기 안에 사람의 피가 있고 이거는 악마의 신발이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부를 찬양이지만 어린 양 따르리 어디로 인도하든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악한 영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긴대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믿음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사람이야. 나는 절대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때로 구원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필요하겠죠. 그 의미는 긍정적인 면에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더 발버둥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말아야 될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셔서 이수진이라는 그 치과의사 여자분 간증을 오늘 봤거든요. 그 여자분이 스토킹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죽으려고 이제 작정을 하는데 그분이 다니던 교회에서 매일 외치는 거, 우리가 뭐 외치잖아요. 주여 내 영을 깨워 주소서 이렇게 외치듯이 그 교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거를 매일 외친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을 하려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라고 해서 이거를 이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자녀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부르시고 택하신 자녀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진실한 자들이래요. 여러분, 음녀의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되고 더럽고
음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진실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순전하고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 삶을, 내 심령을 어둠에 방치하면 안 돼요. 어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의 피로 씻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순종해요?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는 순종을 해요. 내가 동의가 될 때는 순종을 해요. 근데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려워. 여기서는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까지 가고 싶지는 않아. 근데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지켜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그 상황 가운데 진짜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이건 나랑 안 맞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사 선택하는 거죠. 이 말씀은 좋으니까 붙잡고 이 말씀은 내가 어려우니까 싫어.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싫은 것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이 음녀와 같은 전 세계 시스템은요, 우리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음행하게 하고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요, 이 시대는요, 떠내려가요. 나도 모르는 순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는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 있나요? 어떤 사람들은 10%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90%는 여전히 세상을 음녀를 따라가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50%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만 50%는 세상의 그 시스템 안에 젖어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90%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지만 10%는 세상의 음녀의 시스템에 속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100% 되자. 그럼 너무 좋죠.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음행했던 것들, 하나님이 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00%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신부를 찾으십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신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지 않으시겠습니까?